오늘 주님 안에서 또 다시 만나보니 반갑고 기쁩니다. 교회에서 우리 서로 우리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만나고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멀리서 오시는 우리 리치몬드에서 오시는 우리 자매님 가정, 어제는 또 여기 부근에서 숙소에서 모텔에서 주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또 앞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방이 좀 여유가 있으시면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프레드릭스에서 오시는 우리 사라 자매님은 제가 좀 멀리서 오셔서 자매님 멀리서 오시기에 힘드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아침에 설교 무슨 설교 하실까 또 설레이면서 기쁨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위로가 되었고 힘이 났습니다. 동시 통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워싱턴주 패스코에 열리는 그 1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우리 근본주의 침례교회 바른 성경으로 바른 교회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모이신 목사님이세요. 미국 전역에서 약 한 20분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참 그 모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도 많이 배우고 너무나 세상이 세속적으로 교회가 변질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보존된 말씀을 쓰지 않고 다른 변개된 말씀을 쓰므로 점점 변질되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런 모임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도전을 받는다는 것 참 귀한 그 모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도 배워야 되죠. 목사가 배울 데가 없잖아요. 목사는 목사들끼리 만나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들을 균형 잡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되고요. 목회 경력이 짧으면은 한쪽만 보여요.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내가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모임인지 몰라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요.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저걸 잘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서 내가 원한 부분도 깎고 품성과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지식과 또 어떤 목회 모든 면에 있어서 균형 잡고 조정하고 다듬어가는 그런 리더십을 제가 갖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2010년부터 그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오래간만에 이제 다른 아웃 오브 타운 하잖아요. 가족들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문자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참 그 세 가지 말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가족끼리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만큼 좋은 말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을 많이 하십시오. 한번 연습해 봅시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들끼리 그런 얘기도 참 얼마나 좋아요. 약 그 독립침례교회는 미국 교회가 한
7, 800명 모이고요. 그럼 시골인데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오직 킹제임스 성경으로 바른교회 하는데도 그렇게 모여요. 그리고 스페니시 교회가 오래됐더라고요. 약 1000명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한 20, 30명 모이시는데 20, 30명 모이는 작지만은 얼마나 강성한 지역교회 안에서 선교를 많이 하는지 많은 선교사들 30명인가 50명인가 그 선교사들한테 지원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되다 그러니까 많이 우리 선교사들한테 선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북한으로 가시는 우리 교회 지난번에 같은 커트 로버슨 선교사님이 또 와서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 예, 하여튼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오면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힘이 생겼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성숙합니다. 맨 처음에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젖을 먹고 또 딱딱한 밥을 먹기 전에 이식을 먹고 그 다음에 딱딱한 밥을 먹고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자라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때는 밥도 굶어봤어요. 없어서 세 끼 중에 한 끼만 먹고 수제비도 먹어본 적이 있고 그때는 워낙 그랬어요. 우리 자랄 때가. 또 어떤 때는 병치레도 하고요. 또 사고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나가서 거부도 당해보고 상처도 당하면서 또 어떤 때는 실패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라갑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서 깨닫는 것은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안 하고 서로 조정하면서 이해하면서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그러면서 성숙해 갑니다.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근이 올 때에 그랬는데 인생의 기근이 올 때, 믿음의 기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 이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뭔 일이 잘 될 것 같고 예수님 믿으면 만사 오케이고 잘 나갈 것 같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면 역시 교회에 와서도 상처를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실망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났더니 또 다른 핍박이 오고 좋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영생의 길이지만은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만사 오케이다. 그건 어떤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지 역시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복이 아니죠. 무조건 잘 된다. 네 예수 믿어봐라.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자식도 잘 되고 영적인 문제가 잘 돼야죠.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그런 거는 나중에 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복이 되지만은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면은 그것 따라서 왔다가 잘 안 되면은 하나님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바른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기복주의는. 뭘 봐야 믿고 뭐 나에게 잘 돼야 믿다는 건 하나님 앞에 뭔가 딜을 해서 얻는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보지 않는 믿음으로 걷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은 고난과 역경과 시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기근을 만나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믿음은 지난 시간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거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러니까 순종했어요. 믿음은 순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가 복을 주는 자는 복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면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한 사람 속에서 유대의 백성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이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가 됐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가면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자가 되어야 돼요. 영생의 복. 하여튼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거 못하면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태어나게. 내가 바로 태어났고 바로 변화돼 가는 과정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돼요. 나가서.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인들이 그렇지 못해요. 자기 구원을 확실하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도 없고 살아가면서 변화도 없이 살아가면서 예나 오늘이나 똑같이 불신자 비슷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뜨뜻미지근하면 토해낸다 했잖아요. 언제까지 그래야 되겠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갈등하면서 많이 변화된 걸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서 남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언행과 모든 생각이 복음에 합당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영광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믿음으로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나의 불완전한 믿음 가지고는 부족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갈아타서 그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완성하게 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하란에서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적과 꿀이 아니라 거기에 기근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10절에 보면요.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 머물려 하였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고 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래서 어제 제단을 쌓고 오늘 가나안 땅에 와보니 기근이 들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 종류가 다를 뿐 고난과 기근을 만나는구나,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요,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기근은 믿음을 진실하게 하고 또 굳세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도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전통을 따라가는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런 개인들도 있어요. 그건 언제나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믿음의 기근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기근이 오거나 인생의 기근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피하지 말아야 돼요. 바로 직면해야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가나안 땅에서 있으면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그 정면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근을 피하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좀 쉽게 편하게 안주하려고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파라오 앞에서 내 백성을 돌려줘, 이렇게 했을 때 정면 돌파했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뒤에서는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면 돌파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도피했습니다. 도피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정면 돌파를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모습은 편하게 살려고 탈출구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러 들어가려 할 때 자기 아내 사라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 아름다운 여인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르기를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되 당신은 살려두리니. 여러분, 하나님과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사람이 불안해져요. 또 불안하면 또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을 끌어다 염려, 불평하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해주시겠지.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 극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탁하고 나갔을 때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마음이 나눠서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딴 걸 또 생각을 하니까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나뉘어져서 염려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만을 믿으면 염려를 안 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면서 위기를 당하죠.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들 다 남편들 다 아내들이 아름답죠? 근데 이 사례는 좀 더 아름다웠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평상시 아름다운 거는 알았었는데 이집트에 내려가니까 자기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할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과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13절 한번 봅시다. 원하건대 당신은 내 누이라고 말하라. 그리하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얼마나 이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을 시키고, 이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실수를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가 살려고. 아내는 어떻게 됐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살라고 이렇게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잘되고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니라. 비겁하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다시 들통나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짓말이라도 습관이 되면 계속 거짓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를 원합니까?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십시오. 습관화되면 자꾸 거짓말하게 돼요. 거짓말하면 신뢰를 잃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어떤 면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친족이거든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엄연히 결혼한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를 아내라 그래야죠. 아내를 아내라 그래야죠. 남편들이요, 아내를 아내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누이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들이요, 남편을 오빠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젊은 사람들은 오빠 오빠 그러더라고요. 조금 어색하잖아요. 오빠라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해야지. 오빠 오빠 그러면 안 돼요. 남편을 남편이라고 말을 해야지. 사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남편에게 서운하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불렀거든요. 아주 순종을 잘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비우기보다는 묵묵히 따르는 또 사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4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갔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고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 것을 보았으며 또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하므로 그가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그랬습니다. 파라오의 사람들이 사례를 칭찬해서 파라오 왕의 후처로 추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어요. 아내를 루이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이 파라오가 그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마음이 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의 꾀는 어리석고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고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안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의 상황이 바뀌게 됐지요. 하나님께서 17절에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매, 이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파라오의 집에 재앙이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수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16절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선물과 뇌물이 오지요. 양과 소와 순하기와 남종과 여종, 암나기와 낙타들을 대신 아내를 주고 대신 얻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여종이라고 했는데요, 16장 1절에 보면 하갈이 나오는데 이집트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갈 때문에 이스마엘이 나오고 계속 아브라함 생에 비극이 따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물 받고 나니까 변명의 기회를 놓쳐서 변명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가 그녀를 취해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 아내를 보고 그녀를 데리고 내 길로 가라 하며.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을 대표하는 파라오에게 수치를 당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잘못 행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 떠났어요, 완전히. 요즘 크리스천들의 삶을 보면 정말 그건 크리스천 살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제 역할을 안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우리는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20절 파라오가 자기 사람들에게 그에 관하여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파라오는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되돌려줬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악한 일을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큰 재산도 되돌려 받아요. 파라오가 사례와 소유물을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믿음이 아닌 것은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빈털털이 되돌아오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은 항상 풍성해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nothing, 제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교육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교육하는 거 아무 쓸모 없어요. 나중에 다 배신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줄도 몰라요. 그런 교육 못 하겠어요. 열심히 미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열심히 아등바등 그 목표를 향해서 아이비 그 학교를 목표를 향해서 해놨는데 이거 완전히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무슨 쓸모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탄해 하겠어요. 자녀들 주님 안에서 교육 잘 시키세요. 어떤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못하면 또 야단도 치지만 계속 야단 치지 말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복이고 선물입니다. 믿음의 기근을 당한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인도하셨을까? 17절에 보니까 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파라오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했어요. 하나님은 사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사건에 개입하셨어요. 아브라함 씨에서 메시아 탄생이 되고 그 씨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냐?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징계를 하셔요. 잘못하면. 근데 잘못했는데도 복을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오히려 그냥 하나님이 복으로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축복을 줘서 더 뼈저리게 네 잘못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4절에 보면은 13장 4절에 주의 이름을 다시 불러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할 때 칭찬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야단치면은 부모님의 그 야단에 그냥 주눅이 들어서 잘못하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칭찬을 해주시면은 자녀가 스스로 깨닫고 잘합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주의 이름을 불렀거나 제단을 쌓은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해도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항상 너를 사랑한다. 이제 돌아와서 새롭게 살라. 이제 그거 그만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징계보다 더 큰 사랑으로 세워주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못된 일을 하고 또 이집트 가서 뭐 찬송과 기도를 잃어버렸지만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곳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넘겨준 연약하고 비겁한 자신을 아브라함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과 부패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위기에 처할 때, 기근에 처할 때 행동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기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지체들도 그 사람의 참 면모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새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믿음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어제까지 잘못해도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뚜기처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근은 유익한 경험이었어요. 가나안의 기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죠. 내 삶 속에 기근이 갑자기 찾아온다. 내 믿음에 기근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힘이 들더라도 기근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불안과 염려와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또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서 신실하게 주님 앞에 그 믿음의 기근을 통과하십시오. 도망가지 말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집트로 가지 말고 가나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기근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손해보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믿음의 길은 낭만의 길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영적 전쟁의 가스박 길입니다. 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 요청도 참 그 고난의 가시밭길 속에서 기도 요청도 참 큰 믿음으로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저는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을 통해서 아주 가슴 뭉클한 기도 요청을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너무 아버지와 우리 동생이 싸움을 많이 다투고 그래서 정말 제가 괴롭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금식을 하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기가요, 바르게 믿음 생활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영부영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영적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이제 20살밖에 안 됐는데 그런 믿음이, 변화의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참 귀중한 믿음입니까? 기근과 이집트에서의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기근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기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도록 격려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직면하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 믿음의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안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기근보다 더 크세요. 그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페이슬리 목사님,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설교가 나에게 감명이 됐는데, 누구 손안에 달려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월마트에서 농구공을 사면은 그게 20불에 샀으면 나한테 가지고 있으면 20불어치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것이 마이클 조단한테 가면은
1억 불의 가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3개의 못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에게 그 3개의 못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승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손에 붙들릴 때 그 손이 우리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못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 밖에서, 세상 밖에서 있을 나의 존재는 내가 소중한지 몰라요. 나도 소중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여러분의 존재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비행기에서 오면서 여러분들이 참 소중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너무나 소중해요. 사랑의 마음이 더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왜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를 해야지. 왜 걱정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짐과 인생의 모든 연력 근심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왜?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실컷 여기 와서 맡겨놓고 집에 가면은 하나님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완전히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사람보다, 어떠한 환경보다, 어떠한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